번은 인터넷에 미혼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흔히 듣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봤더니 뭐였냐면 이 말이었대요. 선생님은 애를 안 낳아보셔서 몰라요. 라는 말. 그래서 한 선생님이 그랬대요. 어머님, 저도 아이가 있어요. 그러자 몇 명이요? 그래서 하나면 둘 안 키워봐서 모른다. 그런데요. 그래서 둘이요. 그러자 남자예요, 여자예요? 한쪽만 있으면 또 다른 성별을 안 키워봐서 모른다. 그런데요. 그래서 딸 하나, 아들 하나요. 그럼 사춘기는 겪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애들 나이가 어리면 자녀가 아직 어려서 모른다 한대요. 그래서 네, 일찍 결혼해서 대학생입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때랑 지금이랑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대요. 어머님, 의사가 병 다 걸려보고 치료하나요? 전문가니까 치료하죠.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교사에 대한 존중이 없고 우리 애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당신 방식 말고 내 방식을 따라라. 이 교사의 판단과 조언을 무력화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였죠.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첫째는 두 여성 리더를 중심으로 파벌이 나뉘어져 있었고, 둘째는 뭐였나요? 이 빌립보 교가 로마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황제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다. 상인조합이 들어가려면 그 상인조합이 섬기는 우상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걸 거부하자 너네는 경제활동하지 마라.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었어요? 항상 복종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해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기서 모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이란 교회뿐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상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걸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원망은요. 주로 불평과 투덜거림을 말하고요. 시비는 의심이나 다툼을 말한대요. 보통 성경에서 불평, 갈등하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딱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에 딱 있는데 아니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걸 구할 때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누구를 향한 불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냐면 시편 78편의 21절 2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과 다툼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 불신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 불평이나 원망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자매님은 지난주 직장이나 가정에서 무슨 불평하셨어요?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네, 그래서 불평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불평이나 원망, 다툼 있으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어제인가? 그 돈이 제일 좋아 교회 전광땡 목사 아시죠? 그 교회에서 전에 시위 집회를 하는데
많이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각 구역 목표 인원 달성을 못했다고 담당자들 나와! 그리고는 예배 시간이었나 봐요. 대가리 박아 시켰대요. 그래서 그 중에는 환갑이 지난 사람도 있었는데 실제 나와서 머리 박고 사람들 웃어요. 그걸 보고 밖에 사람들은 뭐라 하면 이게 교회냐? 이게 목사냐? 개신교를 조롱하고 하는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먹이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냅두실 겁니까? 이런 사람들 막 하면서 원망했던 저도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원망, 다툼 이런 걸 얘기할 때는요 이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그 기간 내내 늘 불평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노하셨고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고 다시 말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여러분 그 마음도 주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분별이 될 텐데 불신 속에서 늘 원망하고 다투던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나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렇대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이전에 계속 앞에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뭘 강조했었어요?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 왜요? 신앙의 가장 근본적 기초는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상황과 모습을 보고 나에게 죄가 있으면 돌이킬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이상 주님이 내 사랑과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수단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부부도요 서로가 사랑이 있고 목적일 때는요 막 좋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사랑과 목적이 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도 그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결국 상대방은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되는 거죠. 서로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더라도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뭘 기뻐하시는지 뭘 미워하시는지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뭔지 이스라엘에게는 왜 자기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빌립보 교회는 왜 이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심이 전혀 자라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불평하고 다툼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어렵고 누가 날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긁히면 불평과 원망, 다툼이 솟아나죠.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있거나 학부모가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목사에게는 성도가 나를 불편하게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나 배우자가 말도 안 듣고 화만 돋굴 수도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할 때도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야 그렇게 하지는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정당화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당시에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달랐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있어요? 밖에서 자유로워요. 그럼 솔직히 누가 더 마음에 원망이 있고 다툼이 가득해야 돼요? 바울이죠. 무슨 말이냐? 원망과 다툼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겉면에 편지를 쓸 수 있던 이유가 뭐냐? 그 앞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희 안에 계신데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신대요?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전에 조한 형제가 저희 애들 그 태명이 왜 포도송이냐, 왜 포도송이로 지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 가정에게 주신 열매다, 이 말을 하려고 했죠. 네,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열매를 맺는 건 가지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다. 누구의 수고예요? 나무의 수고다. 가지는 그저 하는 일이 뭐예요? 나무에 자신을 의탁하면 돼요. 내어드리고 붙어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인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 원망과 다툼이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해서요. 내 생각은 옳고 넌 틀렸어.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앞에 나왔을 때 뭐였어요? 예수님의 겸손이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종이 되셔서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겸손의 길을 가셨다. 너희도 그 길 가라.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요? 높아지고 싶은 길, 대접하고 싶은 길.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주장하죠. 나. 그러니까 원망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이는 경제적, 어떤 이는 관계적, 어떤 사람은 건강, 자식, 직장 문제. 다 자기만의 광야와 고난이 있어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건 뭐예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거. 그래서 내가 때로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께서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 그래서 감사와 순종으로 내 짐을 모두 맡겨드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겸손의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로 나타나며, 아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진다. 여기서 흠이 없다, 순전하여진다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시절에 한 번은 인간 성자라고 불리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수님 그 정도 되면 좋은 차도 타고 다니실만 한데 스쿨버스로 출퇴근을 하세요. 자전거를 평소에는 타고 다니시고. 딱 타고 다니시다가 학생들이 딱 인사를 하면 멈추고 내려서 깍듯하게 인사를 받아요. 그 당시 교수들 중에는 항상 이 정치 권력 싸움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관심이 없어요. 늘 연구, 겸손하게 가르치시고 주님 생각만 하시는 분. 그래서 학생들에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경받는 참 스승이셨다고요. 우리는 흔히 이런 분은 흠이 없는 분, 순전한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흠이 없다는 건요,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래서 외부로부터 비난이나 책망을 받지 않고 신뢰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뜻이래요. 그럼 순전하다는 건 뭘까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의 욕망이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찾기 쉽지 않죠. 전에 한 뉴스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강남 대형교회 집사, 교인들 상대로 200억대 사기. 한 집사가 같은 교회 교인들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집사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신망을 높게 받았대요. 믿음 좋은 집사님으로. 평소에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투자라고 하셨어요. 사기 사실 딱 드러나자 어떻게 하냐면, 야, 너네 나 고소하면 너네 그 이자 소득 세금 안 낸 거 내가 다 국세청에 이를 거야. 협박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친놈도 죄가 있고 당한 애들도 그게 있는 거예요, 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종교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다 있었지만 신앙의 능력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 놔두었다시피 과거에 보통 유행병이나 큰 재난이 닥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늘 자기 삶을 그들에게 던지고 희생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파되었잖아요.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당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여러분, 이 말은요 원래 신명기 32장 5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런 어그러진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한 줄기 빛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흥없는 자녀,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얼굴에 빛이 난다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앞사람 옆사람 얼굴 보세요. 어때요? 얼굴이 병자호란이죠. 빛보다 아유 짠하다 힘든가 보다 마음이 들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빛이 났던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 스데반.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빛났던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떠 있는 달 있잖아요. 달은 보통 언제 빛나냐면 밤에 보면 빛이 나요. 근데 사실 이 달은요, 빛을 내는 능력이 없어요. 태양의 빛을 통해서 빛을 반사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양이 아니에요. 그 달이에요, 달. 우리가 빛을 내는 방법은요, 빛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보통 빛하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이 빛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 보통 어떤 공간에 어두움이 있어요. 그럼 그 어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을. 네. 어둠아 물러가라 싸우는 게 아니라 불을 켜면 돼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나병이라고도 하죠. 세균 때문에 살이 썩어가는 병인데 당시에는 불치병이라고 해서 하늘의 저주 받았다. 죄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더러움, 부정함의 상징이었는데 공동체로부터 격리됐어요. 전염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조차 누릴 수 없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뭘 하시냐면 그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통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만진 사람에게 그 병이 옮고 부정해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그 병자의 병이 치유되고 그들의 상처가 마치 새살이 돋은 것처럼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담 예찬이 보면서 이제 33개월 됐어요, 벌써. 목욕시키는데 보면, 너는 여전히 피부가 뽀송뽀송하다. 여러분, 이런 피부가 되는 건요, 돈을 아무리 주고 관리를 받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이 피부는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병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가게 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질병의 어둠, 아픔의 어둠, 죄의 저주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근데 그 회복이 단순히 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몸만 치유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동안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거부당했던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그동안 이 병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추방돼서 성전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통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내가 나의 백성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 아파하는 그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죠?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는 뭐를 상징해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어떤 능력이 있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고장난 마음과 상처난 영혼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게 빛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15절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그 빛을 가졌다면 그 빛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된다.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보면 교회를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전에 얘기했지만 군대 훈련소 시절 성경을 딱 읽고 있으니까 동생이 와서 하는 말이, 형 뭐예요? 성경 읽어요? 교회 다녀요? 나는 기독교인 싫어요. 부모님도 사기당하고 자기도 배신당하고 자기 형제도 뒤통수 맞고 지긋지긋해요. 근데 그 앞에서 아니야, 하필 너희 가족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만난 사람 하필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케이스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을 때 주신 지혜가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미안하다. 예수님이라는 진리는 거짓이 아닌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거짓인 것처럼 살았다. 용서해달라. 그러자 그 친구가 뭐라고 했나요? 형처럼 말하는 사람 처음이었어요. 교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친구에게 흘러가게 하시는데 그 친구의 분노를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그 친구를 교회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주위에서 교회 욕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 교회에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분노하고 정 떨어지면요, 부부도 말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내 상처난 마음을 알아달라. 아픈 마음을 치유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품고 흘러보내며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함이라. 아멘.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밝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밝히다는 붙잡다라는 뜻이래요. 네, 그 말씀 하시려고 했죠. 그럼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 복음. 여러분, 보통 교인들이요,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복음에 대해 배워볼까요? 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면,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닌 짬밥이 몇십 년인데 복음 알지. 제자 훈련도 받았고, 뭐 복음 스쿨, 뭐 강의도 들었고, 복음에 대해 듣고, 다 아는데 뭘 복음을 또 배우고 들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어떤 사람의 믿음을 점검할 때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 객관적인 증거. 뭐냐면, 너 믿는다는데 뭘 믿냐? 너가 믿는 걸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냐? 만약 못한다? 그러면 솔직히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믿는다고 확신을 하겠어요? 둘째는 뭐냐? 주관적 증거. 그럼 믿음의 거룩한 열매가 너의 삶 속에 있냐?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냐? 근데 계시냐 안 계시냐 잘 모른다? 그럼 없는 거다. 제가 전에 놀랐잖아요. 30년 다니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사역하시는데. 성경 통독도 하시고. 이 질문 했는데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답을 못 하세요. 왜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거든요. 권사이고 장로인데. 근데 삶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내가 뭘 믿는지 몰라요. 그래도 거부하진 않으니까 막연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성경은요, 복음에 대해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책이 몇 개가 있어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나요? 4개잖아요, 사복음서. 아는데 헷갈린 거예요. 네, 성경이라고 생각하죠. 바울은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복음을 풍성히 이야기를 해요. 왜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오해할까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가장 기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창사되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와 상관없는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또 어때요? 우리가 오해할까봐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가 뭐예요? 복음을 지식으로 오해하지 마라. 왜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체니까.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서신서에서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더 알기 원한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복음 전문가인데 성경까지 쓰는데 왜 복음을 더 알기 원한다고 했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인격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사랑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래서 신뢰와 순종으로 빛을 드러내는 삶, 그게 말씀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인터넷에서 글을 한 번 읽는데 어떤 부모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자 부모에게 안기지 않으려 하더라. 다른 말로 정서적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한 번 안으면 떨어지지 않던 껌딱지 아이가 이제는 몸을 뒤트는 시도를 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내 품에서 몸을 뒤트는 그 낯선 경험을 처음 하는 순간 마음이 철렁하는데,
아이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겨웠던 순간이 사실은 내게 주어진 선물이었구나. 잠깐 즐길 수 있는 봄날 같은 순간. 근데 딱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 처음 느꼈을 때 어땠어요? 마치 어린애처럼 예수님께 안기고 의지하고 어리광도 부리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충분해 했던 것처럼 저도 주님으로 만족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순수한 마음. 주님께서도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저도 제 삶 드릴게요. 십자가의 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면 행복하던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마음이 시들시들해지죠. 예수님의 품에서 우리도 몸을 비틀기 시작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주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 내 방법과 내 힘을 의지하는 삶.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기보다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부활을 꿈꾸고 사는 삶은커녕 이 땅을 위해 살죠. 그러니 나의 삶에 좌절과 원망 가득하고 누군가를 인내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 없죠. 매일 삶에서는 다툼과 거짓 가득하고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삶.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어때요? 마음이 냉랭하고 형식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 드리는, 그러니까 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주님이. 마치 금송아지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형식화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면요, 주님의 음성이 희귀해져요. 이 말은요, 성경이 없고 설교가 없다는 게 아니라, 홍수 나면 여러분 어때요?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수많은 설교와 성경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더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자기가 다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의 도움, 사랑, 지지, 울타리가 없어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자매님 예전에 애들 식탁에서 그 흘린 음식 닦을 때 하도 닦다가 이거 언제까지 닦아야 되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모님 우리 집 오시면 뭐 하시죠? 바닥 더러운 거 닦으신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사람은요 성인이 돼도 여전히 부모의 울타리가 필요해요.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외할머니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여전히 엄마가 보고 싶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 하냐?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다시 말해, 너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 회복해라. 그 복음의 감격, 그 능력.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가 안팎으로 다툼과 원망의 위기에 놓이게 된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그 첫 시작, 첫사랑, 그 마음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너희들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라.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라. 그래야 빛을 비출 수 있다. 여러분, 빛을 비추는 삶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할 때 자녀를 소유로 여기지 않고, 내가 청직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보석들이죠. 때로 애들 행동으로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원망하고 다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그 은혜를 돌아보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내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사역지임을 고백합니다. 그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 주고 피해를 줄 때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난하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손을 내밀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나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 다툼이 생길 때 있잖아요. 원망과 미움 생길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서로를. 칭찬하고 높이고. 쉽지 않아요. 우리 다 아시죠? 서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같이 걷기 원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전에 소개드린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전에 청소년 사역 당시 친구들에게 한번 그랬어요. 야, 우리 한 주만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고민해볼까?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반에 왕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왕따 시키는데 저도 동참해야 될까요? 아니면 도와줘야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알아요. 왕따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해. 가서 같이 점심시간에 밥 먹어줘. 근데 그러면 자기도 왕따를 당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예수님도 이 땅에 죽으실 때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셨어. 우리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따라 그 친구 품으면서 걸어가자. 야,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 빛을 드러내며 산다는 건 엄청난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그분이 가신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밥을 먹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해요. 어둡고 아파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때로 우리 안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빛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뵙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함께 걷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